할렐루야. 여러분이 만약에 고난을 받고 있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이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길이 잘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화내는 어떤 핍박과 연단 속에 화내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그 화내는 사람을 통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과 아름다운 인사를 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언제나 밝은 모습과 미소로 그 사람을 즐겁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귀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은 인사하는 자세가 중요하죠. 누구나 그렇죠. 마음가짐에서 나오는 거죠. 인사한다는 자체가 겸손한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핍박을 받을 때도 감사하시고요. 제가 이번 주에 좀 힘든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랬는데 감사하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니까 내가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조금 패턴을 바꿔보자. 그래서 마음과 뜻을 좀 바꿨어요. 그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핍박을 받을지라도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항상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직장 상사들에게도 또 순종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직장 상사뿐만 아니고 우리가 부하 직원들에게도 웃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부모에게 효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아내를 사랑하시고 남편을 존중하며 자녀를 사랑으로 양육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인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 하시고요. 또 그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어려움이 오면 그 어려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개신교인들도 자신이 해결을 해요. 그러나 문제의 양상은 조금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다가 보면 해결하려다 보면 아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나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상대방을 욕하죠. 세상을 원망합니다. 또 하지 말아야 될 불의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왜 이렇게 돼요?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해결해도 잘 되지 않죠.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아니요, 여러분들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마도 감사하면서 사실 것입니다. 아마 그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시거든요. 저는 저는 지난주에 감사를 좀 못하고 좀 일이 좀 많이 안 돼서 화를 좀 냈어요. 뭐 화를 냈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마냥 막 그냥 이렇게 화를 낸 게 아니고 마음이 많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입을 좀 닫아야 되는 입장에 있어서 많이 참고 하다가 딱 한마디 했는데 막 그냥 회개를 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이렇게 개신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또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더라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소망을 붙들죠. 어떤 소망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갖고 연단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핍박받고 있다면 여러분 즐거워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뭐예요? 소망을 갖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내가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소망을 갖지 않아요. 그냥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가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세상 사람들은 결단코 우리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의 믿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자기 돈 주고 울면서 나오는지 도통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를 때 도대체 돈을 갖다 주면서 왜 울고 나오나? 그러고 또 하는 말이 더 가관이죠. 세상 말로 하면 재수없다고 그러죠. 요것밖에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또 이래요. 얼마나 참 아이러니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과 내 것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인색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리 개신교인들은 내 거를 나누는 것에 얼마나 감사를 하는지 몰라요. 우리 다 그런 경험 다 해보셨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좋은 것들은 환난 가운데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은 대체적으로 빨리 일어납니다. 여러분, 고양이 앞에 쥐라는 말 잘 기억하고 있으시죠? 믿음이 좋은 쥐 한 마리가 고양이에게 쫓겨 도망을 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막다른 골목까지 쫓아갔어요. 그런데 이 쥐는 다행스럽게 성경을 자주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네? 쥐가 그 쥐는 성경을 좀 보는 쥐였어요. 예, 헷갈립니다. 그래서 읽어야 되는데, 네. 그랬는데 어떤 말이 성경이 생각이 났냐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생각이 퍼뜩 났어요. 그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이 쥐의 뇌리를 순간 쏙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쥐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당할 시험밖에 주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 피할 길 주세요. 감당할 시험이잖아요. 지금 고양이 앞에서 붙잡혀 먹히게 됐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쥐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던 쥐가 뭐라고 이렇게 고양이가 쳐다보니까 기도를 하더니 의기양양해서 뒤돌아오는 거예요. 고양이한테로. 그래서 고양이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속닥속닥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혼비백산에서 슬금슬금 완전 막 도망갔어요. 뭐라고 쥐가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모르죠. 뭐 저만 알지. 여러분이야 뭐 뭐라고 했든지 말았든지 쥐가 아니라 쥐가 고양이한테 이랬대요. 고양아, 나 조금 전에 쥐약 먹었다. 그러니까 잡아먹어. 마음대로 나 금방 쥐약 먹어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잡아먹으려면 잡아먹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웃지 못할 옛날 옛적의 이야기죠. 웃고는 지나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양이 앞에 쥐처럼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져야 돼요. 왜요? 저희가 이번 주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막다른 골목에 갔었어요. 진짜 진퇴양난이었어요. 그 진퇴양난의 길에 어떻게 할 바도 모르고 갈 길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안 풀리니까. 그래서 좀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했어요. 운전을 하면서 오는데 기도를 하는데 왜 그렇게 차들이 앞을 가로막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뜩이나 일도 안 되는데 차도 가로막지.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데 하나님 그래도 응답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야구의 비유를 아내하고 이야기했어요. 그래, 9회 말 2아웃에 2 스트라이크 3볼이다. 마지막 한 공에서 다 되는데 그 한 공을 맞아 쳐다보자. 이렇게 하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피할 길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이 있는 줄 믿으세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아직도 목이 원상복귀가 안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할 건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아무리 어려워도 피할 길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피할 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라는 이 단어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7년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런데 이 멸망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니들 이렇게 타락하면 멸망한다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예견된 멸망이었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요, 이런 남유다의 귀족들, 머리가 좋은 사람들, 총명한 사람들을 모두 다 끌고 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머리가 좋고 총명한 젊은이들을 모두 바벨론에 정치를 하는데 왕 밑에다가 두어서 큰 이 지휘권을 주었어요. 벼슬을 주었다는 거예요. 누구를? 지혜가 총명한 다니엘이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 6장은요, 이 다니엘은 이 왕의 금지령을 어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장면이 이 다니엘 6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이 던져지는 직전에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중에 하나는 오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예루살렘을 침공을 때문에 끌려가서 있었어요. 이렇게 됐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세상이 또 바뀝니다. 이 바벨론이 남유다에서 사람들을 다 끌고 가서 포로로 잡고 있었는데 이제는 바사, 페르시아에게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바사에게 의해서, 페르시아에 의해서 또다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새로운 바사 왕의 다리오 왕이 또다시 집권을 하게 돼요. 그랬는데 다리오 왕도 역시 머리가 좋고 총명한 사람들을 또 뽑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또 다니엘입니다. 이래서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두 나라에서 벼슬을 얻게 돼요. 얼마나 은혜가 큰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갖고 있다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와중에도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죽음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그런 다니엘이었습니다. 바사 나라의 다리오 왕은 120명들의 방백을 두었어요. 그리고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둡니다. 그 3명의 총리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왕보다 바로 밑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무총리가 되겠죠. 그 바로 밑에 왕이 다스리는 권력가가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메대와 바사 사람들이에요. 자기 본국 사람들이에요. 그랬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신임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보다 더 신임을 하는 거야. 우리나라 백성인데 더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을 더 신임해요. 그래서 그 밑에 120명들의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 사람들하고 짜가지고 다니엘을 죽이기를 결성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어떤 흠집이 있는지 찾기 시작해요. 아무리 찾아도 다니엘을 죽일 만한 그 어떤 흠도 찾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그 시간만 되면 집으로 가서 기도를 드리네요. 구하는 거죠. 자꾸 뭐를 하나님 앞에 구해요. 그래서 그 다른 총독들이 옳거니 신앙 문제를 가지고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30일 동안 신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어기는 자에게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읍시다라고 결의를 해요. 그래서 왜요?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고 저거다 저거. 그래서 다리오 왕을 살살 구실려서 그것을 결제를 맡아요. 그랬더니 이 악하고 악한 그 다른 총독들이 왕한테 이야기를 해요. 다리오 왕 페르시아는요, 한번 왕이 조서를 내면 절대 번복할 수가 없게 왕의 인장을 찍으면요, 절대로 바꾸지 못해요. 바꾸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사형이에요. 바꾼 사람은. 그래서 절대 못 바꾸게 인장을 쳐요.
무엇이든지 다리오 왕 말고 다른 누구한테든 무엇이든 구하면 사자굴 속에 넣읍시다. 이래버려요. 그래서 인장을 찍고 고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현행범으로 고발을 당해요. 다니엘이 그 조서를 보고도 가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현장에서 붙들립니다. 그래서 고발이 돼요.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결국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뒤쪽으로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 뒤쪽으로 보면 다니엘이 결국 사자굴 속에 던져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살아나는 역사가 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사자굴 앞에서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또 감사하는 거예요.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다니엘에게 왜 여러분 시험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는데 왜 어려움을 당해요?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는데 왜 핍박을 받아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조금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그래서도 사자굴 앞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은 아무나 하지만요, 할 수 없을 때 감사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그런 일들이 있었죠. 신사참배를 했죠. 그런데 일본 천황에게 절하를 하지 않으면 거꾸로 못이 박힌 그곳을 맨발로 걸어가라고 지시를 내렸어요. 일본에서 지시를 내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일본 천황에게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사참배를 하지 않고 못이 거꾸로 박힌 판자위를 맨발로 걸어갔던 주기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은 그 못이 발등을 뚫고 올라오는 그 피범벅이를 하면서 그 못 위를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요즘에 신종 신사참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업을 하려면 접대를 해야 돼요. 이러면서 가서 음주양락을 하죠. 또 다른 아이들도 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배는 빠지더라도 공부는 가르쳐야 되죠. 이렇게 신사참배를 하죠. 왜 나한테만 이러세요? 저 사람한테는 왜 하지 않으세요? 이런 것도 다 신사참배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비교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도요, 죽음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왜요? 다니엘이 지금 지키고 있는 이 총리가 내가 절을 하지 않고 여기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지킬 수 있어요. 부와 귀를 다 지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함으로 그 부와 귀가 다 없어지고 죽음으로 가야 되는, 사자굴 속으로 던져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신사참배죠. 여러분, 이곳에서 신종 신사참배 어떻게 안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과연 죽음 앞에서 다니엘처럼 이렇게 굳건하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사참배 앞에서 못 위를 맨발로 걸어가며 못이 발등을 뚫고 올라오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앞에 1억이라는 돈을 주고 나는 예수를 부인할 거야 했을 때, 1억을 죽게 했을 때 여러분 1억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내 마음의 신사참배,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
들어가는 직전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선택했어요. 스스로 사자굴로 자신을 내던졌습니다. 실제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본문 이하에 보면 그렇게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그 다니엘의 믿음을 받으시고 다니엘을 털끝 하나 손도 못 대게 사자굴 속에서 지켜주셨어요. 그랬는데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다른 총리들을 그대로 사자굴 속으로 던졌을 때 그 사람의 발이 땅에 닿지도 않을 때 사자들이 그 뼈를 다 으스렀다고 그랬어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다른 사람들은 사자굴 속에서 모두 다 죽었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다니엘을 붙들어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다니엘을 붙들어 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의로우신 붙들림 받는 구원해 주는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습관적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습관적인 거예요. 내가 이 훈련을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험한 일을 당하고 나면요, 습관적인 것이 내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우리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 보면 습관적으로 어떻게 했느냐면 다니엘은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매일매일 하던 대로, 좀 전에 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어떻게 무릎을 꿇고 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는요, 어떤 행위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나를 포기하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하는데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만 매달립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실패했어도 상관없어요. 어려운 일을 당했어도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을 받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실패는 누구나 겪는 거예요. 핍박은요, 누구나 겪습니다. 여러분, 연단은 아무나 다 받는 게 연단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뭐를 가르칠 거예요? 무릎 꿇고 습관적으로 감사하는 그 감사를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감사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를 나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에게도 가르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역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주위에 감사와 핍박과 예의를 가르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이 나 욕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요,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구워 먹지 않고 구워 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의 사업을 늘 흥왕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영화를 보든요, 처음에 주인공이 처음부터 이겨가는 영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져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도 처음에는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채찍에 맞았고요, 침뱉음을 당했고요, 모욕을 받았어요. 지는 것 같았어요. 골고다로 십자가를 메고 가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가시 면류관으로 못이 찍혀서 피가 흐르기도 했어요. 지는 것 같았어요. 다 졌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끝까지 함께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던 마리아는 이기는 걸 알았어요. 반드시 이길 거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까지 다 졌는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의 통치를 이기셨던 거예요. 이 세상을 이기셨고 이 세상의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부인하지 말고 습관적인 감사를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반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